바울이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이어서 몇 달 뒤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보내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이 그 전에 걱정했던 마음보다는 더 감사하는 마음이 앞선다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쓰는 그 원어가 있는데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란다는 건 동물도 식물도 어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근데 오늘은 그 단어들과 분간해서 자란다는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자란다는 표현은 같지만 원어를 보면은 이제 요 3절에서만 쓰는 원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자란다. 엄청나게 자란다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이제 그 우려가 근심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받고 나서는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의 근거가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게 된 그 사실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순되게도 그들의 핍박과 환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도 경험해본 핍박과 환난 그걸 알기에 우려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격려하고 싶은데 본인은 못 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이 오히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제가 앞서 표현한 것처럼 믿음이 더 자라고 있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식물을 심어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텃밭을 가꾸거나 아니면 젊을 때 농사 지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때 뭐가 이제 식물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봄이나 여름에 심으면 여름에 장마철에 그 심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합니까? 심어놓고도 좀 안쓰럽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막 태풍 불면은 저게 살아날까? 저게 자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그 비바람과 태풍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더 뿌리를 더 내리는 그런 걸 경험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열매를 따먹고 가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런 오히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 핍박과 환난을 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3주 동안만 고작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교육한 건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환난의 소식을 듣고 과연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3주 동안 전했던 그 복음, 그 순전한 믿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에게 핍박이 고난인데 오히려 내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뭔가 감사가 넘치고 뭔가 기쁨이 넘치고 뭔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어떤 힘, 그런 감동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지금 기쁨으로 그 고난과 하나를 감당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게 되고 지금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환경에서 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사하는, 그게 더 의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고 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참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편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고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면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 전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기 전에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 편지를 보내는 그 시점에도 또 보내고 나서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좀 애매한 소리 듣고 좀 욕을 듣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게 귀한 일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 핍박받는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정표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종의 신분증,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입장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환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핍박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좋지 못하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환난한 그 로마 당국들, 그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내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환난 당할 때 그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떤가? 낙심합니다. 근데 바울은 길게 보면은 그건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나를 핍박하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아주 오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하지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환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환난의 날에 영원한 형벌을 삭고 있는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환난을 당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믿음의 환난은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는 지름길 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름길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둘러가는 것 같고 엄청 힘든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희가 볼 때는 그게 아주 오래 지속되고 지치게 만들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너희를 핍박한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그 환난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견딘 그 믿음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고 있지만 더 잘 이겨내도록 지금 바울이 격려하면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며 찬란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성공했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겉으로 뭔가 남에게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만 내가 좀 더 사업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영한 기업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정직한 길을 벗어나면서도 어쨌든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또 내가 내 사업의 잘됨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해 보이고 또 우전해 보이고 또 무식해 보이지만, 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간다면,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핍박받는 게 고난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한 번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이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은 사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갈등하고 또 그 유혹에 솔깃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영광적인 임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의 길을 가라고, 더 순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눈물의 호수가 아니라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대응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 없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데,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함이 나의 믿음을 잃게 한다면 그건 오히려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면, 환난 가운데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